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서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오늘 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읽어도 이해되는 것이 있죠. 또 구원받은 신자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어떤 것도 있냐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영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비밀이라 그러고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그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봤다 그랬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알아듣죠. 그러면 베드로가 장가를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천주교 보면은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인데 장가를 안 갔으니까 다 교황들도 장가 안 가고 신부들도 다 장가 안 가. 그건 뭐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이 열병이 떠나갔잖아요. 손 만지시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죠. 근데 그런 거 그건 맞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이런 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다 고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이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는 거죠. 이 말들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되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구원받은 자가 가진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이 뭔가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뭐 고등학교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에서 뭐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이제 이 아메리칸 풋볼 그거 하는데 막 총을 난사해갖고 학생 몇 명이 또 죽고 막 그랬어요. 많이 다치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또 자살해요. 이번에 한국에서 그 저기 그 조국 수사하는데 참고인으로 부른 사람 그 사람 자살했어요. 모텔에서 뭐 누가 죽였는지 진짜 자살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왜 그러냐는 거죠. 정신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증, 공황증 뭐 거기까지 또 안 가도 뭐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있죠. 뭐 경제 문제 너무 심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고 질병 가운데 빠져서 고난 당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여기에 붙잡혀서 정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그럼 짊어지셨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다 감당하셨다. 감당. 그러니까 요새 사람 죽이는 거, 뭐 자살하는 거, 정신병, 뭐 우울증, 공황증, 경제 문제, 질병 가운데서 잡혀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우리 저 한 성도님한테 갔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약을 안 먹어도 되니까 약을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 쩌찌가 의사 불러오라고 그래서 의사는 먹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쩌찌는 또 의사 말 듣고 먹어라. 안 먹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병원으로 다시 입원해야 된다. 정신병원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먹겠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 걸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인 거는 모르니까. 의사들은 모르죠. 쩌찌도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병을 감당하시고 짊어지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서 가야 되겠느냐.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병들이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각인돼서 온 거죠. 이게 빨리 바꿔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할 일이죠. 그게 안 되어지면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신 거죠. 다른 것으로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렘넌트 운동을 하라는 거죠. 렘넌트들에게 숨겨져 있는 많은 영적 문제,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버리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에도 썸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받을 축복이 바로 그런 렘넌트 썸밋이라는 거죠. 응답이 언제 오느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정확한 시간표에 온다는 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 각인과 함께 이 영적인 문제가 되어서 청년들에게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뭐 완전히 잡혀서 속국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각인이 되어서 다른 게 각인이 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으니까 참, 또 결혼하고 나면 나같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배우자가.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는 뭐 서로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엔 영적 문제가 이제 다 공유가 되니까 서로 막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막 이혼하고 그러는 거죠. 참 청년들에게도 이 각인이 벌써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예로 가고 세상이 이 사탄이 만든 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이 문화의 노예가 되고 뭐 다들 노예가 되죠. 포로 되고, 포로가 된 정도가 아니에요. 뭐 완전히 속국돼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나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뿌리가 바뀌어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열리는 열매가 다르죠. 여러분 뿌리가 바뀐다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다.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 어른들은요 이미 중직자가 돼갖고 이게 이제 그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막 완전히 체질까지도 이제 바뀌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와서 각종 질병에도 걸리고 그래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다 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죠. 뭐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말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려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간 세상 것, 잘못된 것, 하나님이 없는 각인을 바꾸겠다. 오늘 청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틀린 것이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가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고요. 확인하면 돼요. 엿새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유일성, 그 다음에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죠. 결론을 맺자면 그리스도로 각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험하라. 그러면 다 바뀌어버리고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세 가지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간 세상적인 것, 잘못된 것, 각인된 것을 바꿔주겠다. 모든 청년들이 틀린 각인, 뿌리된 것을 바꾸고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어른들은 체질 바꿔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모든 것을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온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봐라. 어려움은 그 속에서 길을 찾아라. 문제는 진실하게 쳐다보면 그 속에 답이 있다.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응답받으면요, 다 살릴 수가 있고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이번 주간에 큰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정말 증인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